보신탕을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양고기도 아니고 보신탕을 좋아하신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밥을 사주면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사드리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느 주일 서양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동네 이름인지 어느 집 무슨 이름인지 전혀 몰랐던 이 할머니가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 평안도 말로는 개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한다고 소문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작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깊고 엄청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언제나 넘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위에 할머니처럼 예수님의 입맛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해하면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섬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주신 건데, 섬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7장에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오해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주일이면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도 하고 신방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선교지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너 못 들어간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법을 행했다고 써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긴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설교도 하고요, 목자 목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봉사를 했어요. 그게 좋아서 한 것인지 자기 기분을 따라서 한 것인지 아이들이 예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섬김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섬김의 길을
반드시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이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주인이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9시가 돼서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삭슬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6시에 12시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여보냈어요. 제9시에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여보냈어요. 제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나중 온 자부터 이제 품삯을 줬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했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종일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없다. 네가 아침에 나랑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너에게 준 거 갖고 가. 나중 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섬김의 길을 바로 알려면 자기가 누구였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 깊이 고백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장터는 인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을 와서 데려가는 것이에요. 마다가스카르만 가봐도요, 거기에 청년들이 쫙 앉아 있어요. 시장터에. 일이 없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거리를 잡지 못하면 그날 하루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들락달락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효과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적은 수의 일꾼을 불러 힘에 겹도록 일을 시켜야 인건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 운영이나 돈벌이보다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보다 불쌍한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주고 하루에 품삯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밀가루 한 봉지라도 사서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주인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터에 서성거리는 품꾼의 인생들입니다.
혹시나 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품꾼의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사람은 젊음과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영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만 통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편리함을 주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다 서성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바꾸다간 인생을 아십니까? 시골에서 자란 가난하게 자라온 어떤 젊은 부부가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변두리 지하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개미처럼 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방을 옮겼습니다. 판잣집을 하나 좁은 것을 사서 옮긴 것입니다. 아이 셋의 부부 5 식구가 좁지만 이제 지하에서 지상의 판잣집에 이사간 걸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초청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제일 부러운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배탈이라도 나면 한밤중에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데 무섭다고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따라가서 뒤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좁은 아파트로 갔으니까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식구는 5 식구입니다. 아침마다 아주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화장실 2 있는 집으로 이사하자. 정말 열애 동안 근검절약해서 마침내 화장실이 2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부부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60이 확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인자한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정도에 불과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합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누추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능과 기회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한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여러분 이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이길 때만 우리는 바른 섬김의 길을 행복한 그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섬김의 삶을 살려면 자기의 수고를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1시간 정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은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종일 일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은 아주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1시간이란 사람에게 10분의 1, 먼저 온 사람을 만약에 10만 원 주고 이 사람에게 1,000원을 줬다고 그러면 그들은 밥 한 끼 분량의 밀가루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가족은 오늘도 눈물의 밥을 먹어야 함을 알기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인은 준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이 일꾼들은 주인의 이 마음을 몰랐기에 함께 기뻐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수고한 만큼 안 주시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겨우 이 정도 하냐며 하나님께 섭섭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를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뭐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이만큼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과는 여러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느 집에 3학년, 5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심부름시키고 돈을 주어 자립심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빠 구두 닦으면 300원, 슈퍼 심부름하면 500원, 설거지하면 3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현관에서 신문지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빠 500원!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엄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러도 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이제 두부를 사오고 심부름감을 주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엄마도 너희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 보거라. 엄마 청구서를 딱 내밀었습니다. 출산 때 병원비 60만 원. 12년 동안 식사비 657만 원. 숙박비, 옷값, 약값, 병원비, 피아노 레슨비 총액 깎아서 3천만 원. 어떻게 할래? 아이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심부름값을 받은 돈을 내몰면서 엄마 이거 받을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가 돈 안 받고 심부름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바른 섬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다는 간증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이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수고를 기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섬김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들은 자기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는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심이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주의입니다. 언제나 서로고 언제나 함께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모두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남주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출세해서 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벌어서 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남을 잘 그 배움으로 섬기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남을 많이 도와주라고, 내가 명예가 있으면 그것으로 잘 남을 잘 세워주라고. 그런데 요새 여러분 이 사회에 보십시오. 권력으로 성추행을 하고 명예로 성추행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인들에게 특권과 책임을 함께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누릴 생각을 하면서 살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과 같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기도인이 아니면 이미 그는 참다운 기도인은 아니옵시다. 오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의 나라가 아닌 은혜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것은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부름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기득권을 가진 자라도 자기의 행위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면 그는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수고의 행위는 보상이 아닌 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보상은 공로의 개념이지만 시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섬김이 필요하고, 목장에도 섬기는 목장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정말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학자가 필요하고 섬기는 상인도 필요합니다. 바르게 섬기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바르게 섬기는 공무원이 있으면 공직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르게 섬기는 사원이 있으면 그 회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섬기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첫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섬김에 대해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섬김의 길을 바로 하려면 자신이 누군가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을 바로 하려면 자기 수고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주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용서하라, 함께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1분 동안 침묵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